구하시겠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어떻습니까? 대단합니다. 역시 임마누엘 찬양대입니다. 교회 창립일이나 또한 교회 임직식 때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가 찬양곡으로 많이 선정해서 우리가 성가대에서 찬양하게 되는데, 오늘 창립 기념주일에 꼭 맞는 우리 귀한 찬양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주제로 하는 설교를 드릴 때에 빠짐없이 꼭 드리는 내용의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집회를 마치시고 나오니까 한 청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교회에 대한 설교를 듣고 많이 감동이 돼서 제가 교회에 나가려고 합니다. 좋은 교회를, 그리고 완전한 교회를, 온전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하시는 말씀, 아이고 참 귀한 생각일세. 그러나 교회는 거룩한 곳이지만 자네가 그 교회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못 되는 것일세.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거죠. 교회의 거룩성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세속성과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삼양제일교회가 60년 하고도 7년을 하루같이 주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이렇게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립 기념주의를 두고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여러 목회자님들이 다 나가셨고, 또 교회의 여러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과 또한 충성과 그리고 섬김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은 과거와 지난날과 또한 지난날의 헌신과 봉사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완벽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줄나름치기는 하지만 교회 자체는 거룩하지만 모인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 거룩성을 잃거나 완벽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베드로라, 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대로 말씀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흔들 자가 없고요, 대적할 자가 없고, 또한 우리들은 늘 주의 말씀, 주의 진리의 말씀만을 단단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진리를 전심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여호와를 잘 영접하라, 네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진리를 단단히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붙잡으면 우리가 붙잡지도 못하고 놓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붙쫓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도 부모를 바짝 붙는 아이가 있고요, 또 어설프게 그냥 따라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선교 공동체라든지 노회라든지 어떤 임원회라든지 같이 구성을 해서 해보면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회장을 잘 돕고 바짝 쫓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늘 뒤에서 어지중간하게 쫓아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믿음의 삶을 지닐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삼양제일교회는 진리를 꼭 붙잡는 교회, 여호와의 말씀을 잘 영접하는 교회,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제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 이 건물만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내 몸을 경건하게 하듯이 우리가 거룩한 삶에 이르러야 되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됨이니라. 이 언약과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내 자신이 교회고 내 자신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삼양제일교회 교우들은 늘 진리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늘 똑같은 내용, 그리고 우리가 늘 암송하지만 늘 기억하고 늘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답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선생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가 67주년을 맞이하며 성숙한 교회와 성숙한 교인으로 나가는 귀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의 백성과 축복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이기적이고 내 세상적인 삶을 갖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지녀야 됩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주간 잘 달려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바른 신앙, 그리고 늘 뜨거운 믿음을 갖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전심으로 붙잡는 교회가 되자, 진리를 전심으로 붙잡는 교인이 되자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똑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가족간에 마음이 나누어지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가 더 앞으로 진전될 일이 없습니다. 여행을 가고자 했는데, 외식을 하고자 했는데, 또 새 집을 장만하고자 했는데 부부간의 다툼이 심하면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란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을 잘 지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당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다, 바나바파다, 베드로파다, 이런 당파가 있으니까 교회가 산으로 올라가는지 바다로 내려가는지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적했지만 결코 그들을 정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늘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늘 하나 되어서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눕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말씀은 그것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다를지라도 혹은 생각과 행동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몸이기에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큰 일을 행할 수 있고 그리고 따뜻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한 몸이 되고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에 우리 교회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삶은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될까? 가능할까? 이루어질까? 만약에 이 전투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힘을 더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 너는 이길 것이다, 너는 승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의 손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손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고 여호와의 손으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저들을 내가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 말씀하시고 그 승리의 계가를 여호수아로 하여금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가장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그 앞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 앞에 장벽이 없게 하시고 그의 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같이 여셔서 늘 승리의 삶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삼양제일교회는 승리하는 재단이고, 우리 삼양제일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6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또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애를 늘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늘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환난 가운데 있고 상한 심령이 있지만 늘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와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이하에 볼까요? 6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엄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 기쁘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슬픈 일도 있고요. 최근에 저는 많은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집례도 하고 또 조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 한 달, 한 4주 사이에 한 5번 정도를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제가 아는 지인도 있었고, 여러분 연세가 높으셔서 하늘나라 가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더 좀 오래 사셔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별은 슬픈 겁니다. 어떤 이별이든지 이별은 슬픈 겁니다. 여기에 위로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글을 수십 개씩 줄줄줄줄 다는 그러한 단톡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글이 안 쓰는 것만 낫지만 그 유저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주님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슬픔 중에 있는 모든 유족들을 돌보심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삶이 있을 때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참된 예배자로 살기만 하면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로는 어떤 과학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계통과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져서 이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셨을 때에 또 장성한 중고등학생을 양육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놈 해서 크게 야단했습니다. 너 그렇게 하려면 집 나가. 너 우리 집에서 아주 다 호적에서 끊어낼 거야.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엄마와 또 크게 언성을 높여 다투기도 하고,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면 서로 부둥켜 안고 같이 울고 같이 이렇게 위로할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론이 없어요. 거기는 과학이 없어요. 따지는 게 없어요. 그냥 그런 일이, 크고 작은 속상한 일들, 큰 소리가 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지만 엄마가 그 아이를 꼭 껴안고 미안해,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냥 눈물 뚝뚝뚝뚝뚝 흘리고 눈 녹듯이 다 내려지는 겁니다.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 있으십니까? 환난이 있으십니까? 시편 34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는 환난 당하는 자 내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참 너희의 위로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로서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환난이 집에 화재가 나서 환난만이겠습니까? 아프고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고 큰 질병이 와야만 환난이겠습니까? 모든 어려움과 크고 작은 일들이 내 마음에 상한 마음과 상처가 있을 때 위로할 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렇게 10사람 100사람이 댓글을 달아도 그 나름대로 의미는 약간 있겠지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와닿게 하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시비자와 어떠하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리라. 여기에 승리의 삶이 약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붙들고 하나됨을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의로운 주의 백성들을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 삼양제일교회 한 믿음의 기도의 찬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67주년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뒤 돌아보면은 부족하고 아쉬웠고 섭섭한 일 많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진리를 단단히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이 있어서 그 권능을 우리 삼양제일교회에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그 권능을 베푸시도다 말씀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허락하시고 67주년을 맞이한 우리 삼양제일교회 더욱 주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제단으로 나가는 복된 교회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